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오르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아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37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진짜 술주정뱅이, 거지, 진짜 깡패처럼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마치 광야에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사나 후회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 걸어가면서 한숨을 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애매한 그냥 돌이나 팍 차고 그냥 죽어버리자.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뭘 위해 사는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놀고만 살았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공부 좀 해야지. 처음으로 도서관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1학년, 2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술집에 술 먹으러 가면 막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구장에 가도 많고 다방에 가도 많고 대학교 들어오니까 다 노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대학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에도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1년, 2년 동안 놀고만 지냈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을 잡겠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 도서관 정독실에 가서 책을 펴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책장이 안 넘어가요. 진짜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고 이곳까지 왔는데 여기 행복이 없잖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진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진짜 거기 행복이 있다면 가야지. 그걸 위해 살아야지. 근데 거기에도 행복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방황하고 공고하고 답답했습니다. 1시간을 책상에 앉아도 책장이 한 장이 안 넘어가요.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골치 아프다. 복도에 나가서 담배나 한 대 피자. 한 대만 담배 한 대만 피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야지. 복도에 나갔는데요. 한 대를 폈어요.
끄고 바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2대, 3대.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야, 내가 왜 이러고 한숨만 지고 담배 연기만 뿜고 있는 거야. 내가 미워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한숨만 푹 쉬다가 저 반대편을 쳐다봤어요. 저 사람들은, 저 친구잖아. 저 선배님하고 무슨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1시간이 넘었잖아. 뭘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야. 너무 궁금했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엿들었어요. 선배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질문했어요. 야, 너 오늘 죽으면 두렵지 않아? 예? 아니,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선배가 친구한테 질문한 건데 내가 속으로 대답하는 거죠. 아니, 오늘 죽으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친구는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경적이 흘렀어요. 선배는 대답했습니다. 난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에?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요? 아니, 인간이라면 다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배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난 오늘 죽어도 괜찮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놀라운 말을 계속했어. 다시 선배는 친구에게 물어봤어. 넌 주인이야, 의인이야? 네 마음이 더러워, 깨끗해? 네 마음이 거룩해? 친구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 나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아니, 세상에 모든 사람이 매일 죄를 짓고 샀는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해?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는 아무런 대답을 또 못해요. 그때 선배는 다시 대답했어. 난 의인이야. 난 거룩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 진짜 막 친구 같으면 막 따지고 막 한번 막 주먹으로 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라.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뭐 끼어들을 수가 없죠. 오랫동안 얘기하고 이제 대화가 끝났습니다. 선배님, 교회 다니십니까?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대학교 앞에 전주 평강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녀. 에? 나는 좀 의심스러웠던 건 내가 그렇게 하면 나를 좀 네 전화번호가 어디야? 너 어디에? 물어봐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아마 내가 교회 나올 사람, 하나님을 믿을 사람 같지 안 보였겠죠. 하여튼 그날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저분이 말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듣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귀머거리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깊은 어둠과 혼돈 속에 사는 거 아니야? 진짜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저도 꼭 갖고 싶었어요. 일요일 날이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차인배 소리라고 그 찬송가 소리를 각 교회마다 들어줬습니다. 9시 반입니다. 교회 올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예배 준비로 그런 걸 틀어주기도 했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하숙집에서 대학교 앞에까지 걸어갔어요.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는 교회 하면은 이렇게 종탑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선배님이 얘기한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쪽에 다른 쪽에 또 있구나. 또 찾아갔어요. 거기도 아니에요. 세 곳을 왔다 갔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됐어요. 벌써 이제 예배가 끝났겠다. 그냥 집으로 가자. 에이, 나온 김에 시내 가서 영화나 보고 가지 뭐. 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잘 안 와요. 저 건물에 전주 평강교회. 밑에는 술집인데? 그러면 저 3층에 교회란 말이야? 저거가 우리 선배님 다니는 거야? 저거 무슨 교회야? 저런 것도 교회인가? 난 처음 알았어요. 앞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2층에는 재봉하는 그런 조그마한 간의 공장이고 3층에는 사택 그 건물 주인이 살고 있는 사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간판은 있는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1층 가서 물어보니까 저 비상계단으로 뒤쪽으로 가래요. 3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조그만하게 예배를 좁아하는 공간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문을 딱 여는데 빨간 방석이 깔려 있는 거라. 뭐야 이거 무슨 교회가 이런 거야. 내가 잘못 왔나 하고 문을 딱 닫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막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보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목사님이 설교가 무척 길었어요. 끝나자마자 도망 나오는데 교제하고 가라고 하더라고. 교제?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 여자 그런 교제만 알고 있는데 진짜 저는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게 방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야, 아담이 죄인이니까 너도 죄인이다. 네가 김씨니까 아버지도 김씨지, 너도 김씨지. 그러니까 죄인이야. 이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몰랐어. 진짜 처음 교회 가니까 모든 게 어색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그냥 1시간 동안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고문 같아요. 진짜 모든 게 싫었어요. 근데 나를 계속 그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학교에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8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끝나면 또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하루에 3번씩 만나는 형제들을요. 한 달 정도 공부하니까 진짜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됐는데 우리 교회 당시 그때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다른 사람은 교회 와서 하루 만에 구원받고 어떤 사람 2, 3일 만에 구원을 받는데 아이고 저 학생은 재수 삼수 해가지고 멍청하더만 이것도 재수 삼수 할라? 막 나를 무척
멍청한 그런 아이로 학생으로 보니까 교회 나가기가 무척 싫은 거예요. 야, 이렇게 뭐 성경을 매일 배우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안 간다고 분명히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있는데 다음날 가보면 또 교회가 있고 또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되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학생,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한번 읽어봐. 저는 진짜 목사님 말대로 집에 와가지고 1장에서 10장까지 읽었는데요, 한마디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라. 아니, 우리 전공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학교 공부보다도. 야, 물리, 화학, 수학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로마서를 1장에서 10장까지 10번을 읽었는데 한마디가 안 들어와요. 하루 종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귀건머거리인가? 무슨 말을 내가 뭐 배운 걸 또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요,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경책 말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걸 구해가지고 한 장 읽고 그 현대인의 성경 한 장 읽고 이 성경책 한 장 읽고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 인생이 고아처럼 살았구나, 이게 죄인이었구나, 처음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1장 30절에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이 여기서 뭐냐면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이게 사형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랑하는 게 무슨 죄야, 교만한 게 무슨 사형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을 읽었느냐면요, 여기 3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두루에 다시 갔다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갔을 때 예수님이 두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줄 알았어요.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관심이 없는 거라 또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올 때 무척 화가 났어요. 다시는 안 들어갈 거야. 저 도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사라질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속에 임하는데 그들은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진노가 오는 줄을 몰랐어요. 왜 도로 사람들은 몰랐을까?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의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인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두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지혜로운 것 때문에 또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 있었던 거죠. 돈이 많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살았던 거죠. 그것처럼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왔다. 나는 친구보다 달라. 친구는 뭐 농사 짓고 있는데 공장에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대학생이잖아.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 두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자,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뭘 얘기합니까? 3절, 4절, 5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나 먼저 7절을 앉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유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리려고 와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에 제일 악랄한 깡패를 데리고 가가지고 두로 사람을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것들, 지혜로운 것들 다 쳐가지고 그 사람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내 지혜를 믿고 산다. 나를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어가지고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인 척 할 거냐? 이 9절 이게 진짜 놀라운 두려운 말이에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칼을 들어가지고 나를 치는데도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있어요. 두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고 강팍했다는 거죠. 자, 이건 두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팍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고 자랑하고 교만했을 때 나는 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근데 두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하나님인 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두루에 갔습니다. 두루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 앞에 진짜 목이 잘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두려워한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이야, 이게 강팍한 두로의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구나. 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노라. 한 사람은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두로 사람에게, 시돈 사람에게, 갈릴리 사람에게, 나에게도 사망이 이미 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이 나에게 왔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부모를 섬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내가 뭘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자랑하고 살았나? 왜 교만하게 살았나? 이 말씀 안 믿었죠. 사망이 나에게 이르렀느니라. 안 믿었죠. 도로 사람도 그거 안 믿었죠. 자기에게 이미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17절에서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겠다. 내가 왜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왜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자야 되나? 왜 길거리에 구경거리가 돼야 되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름다움을, 그 교만을 내 지혜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럽게 만들었죠. 또 하나님이 내 교만한 마음을 더럽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말씀 앞에 나는 너무나 강팍하고 목이 뻣뻣한 굳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가서 한탄하셨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도가 오는데 왜 자기를 믿고 사나? 자,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도 다시 나와서 다시 갈 때는 이번에는 좀 사람들이 마음을 다쳤겠지. 내가 대학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러면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래도 이를 악물면서 공부를 했지.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지 하고 내 스스로 위로하는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네 아름다운 마음이 교만하여 네 영화로움이 네 지혜를 더럽게 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볼 만한 눈이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자세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시돈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릴리 왔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어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4장 읽겠습니다. 15절.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또 사망의 땅에 앉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뭘 알았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이 비춰진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반대로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은 자기들도 흑암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죠.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나를 믿고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사망이다, 사형이다, 이걸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귀신 들려서 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 귀먹고 어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처럼 교회 형제자매들은 나를 끌고 말씀으로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만한 귀가 없어가지고 혼돈 속에 살았습니다. 자, 귀먹고 어른한 그 사람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오늘 32절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어린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아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귀먹고 어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귀 먹었으니까 귓밥을 파주든지 뚫어주든지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양 귀에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귀를 막으셨을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 네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 사단이 너에게 해주는 말, 너는 공부 잘해, 성실해, 넌 똑똑해, 이 말을 듣고 네가 귀가 먹었잖아. 이제 더 이상 그 말 듣지 마 하고 막아버렸어요. 세상의 말 듣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왜 정확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손으로 귀를 다 막았어요. 그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은 게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해줬던 말들. 그래,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 학철에서는 공부해라.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귀가 열렸어요. 그 말을 믿고 내가 더 교만해졌어요. 야, 그게 너를 속인 거야. 너를 귀머거리 만든 거야.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그거 사형이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의시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기 전에는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를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는데 혈육을 믿고 사람을 믿고 하나님에 떠난 그 사람 저주다. 내가 나를 믿고 살고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이게 저주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믿는 마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능력 믿고 사람 믿고 세상을 살았는데
그게 너를 귀머거리로 만든 거야. 예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다가 혀를 댔다는 것은, 야, 네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자랑 더러운 거야. 얼마나 악한 거야. 이걸 갈릴리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죠. 귀먹고 어린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였습니까?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거 저주야.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더러우냐. 그건 마치 두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운 거 믿고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살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열방의 가장 강포한 사람들,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그 지혜를 다 쳐버리고 그 머리를 다쳐서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걸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귀먹고 어른하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죠. 나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돼? 혼돈 속에 탄식하고 한숨을 지면서 살 때가 많았는데, 내가 한숨 짓는 그 한숨을 예수님이 한숨을 지시면서, 하나님 학철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이제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렸습니다. 이야,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나? 사단이 주는 말을 믿고 살았구나. 진짜 제가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 내가 나를 믿고 사는 삶, 자랑하고 교만한 사형이구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는데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형이 이르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순종해가지고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아, 선배님이 그래서 의인이라고 했구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하숙집 아줌마가 김학철 학생 전화 왔어요 하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빨리 달아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5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는 거라. 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역전 앞에야. 반갑다. 이리로 나와. 갑자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덮어놓고 친구가 있는 곳에 막 달려갔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어. 너무 기뻤어.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야, 반갑다. 술 먹으러 가자.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야, 그래, 좋다. 술 먹으러 가자.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날 나도 모르게, 야, 대낮부터 무슨 술이냐? 야, 술은 저녁에 먹고, 야, 지금 낮인데 영화나 한 편 보러 가자.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영화 좋아하지도 않는데, 영화 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냥 내가 그냥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 그래 가자 하고 이제 극장에 갔어요. 영화를 보는데 뭐 영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야, 끝나면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도망가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야, 영화가 끝났어. 야, 가자.
술 먹으러 가자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야야야 미안하다.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약속 있는데 잊어버렸다. 나 가야 돼. 야 다음 주에 내가 니네 집에 갈게. 거기서 술 한잔 하자 하고 막 내가 달려가니까 막 뒤에서 나를 보고 막 욕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래 욕하든 말든 그래 미안하다. 다음 주에 내가 네 집에 찾아갈게 하고 막 교회를 달려왔어요.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아 그래 학생 내가 학습집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어디 갔다 온 거야? 아 친구 만나고 왔습니다. 아 그래 빨리 와 여기 앉아. 야 그 목사님이 일반 교회 교회 다니는 분하고 말씀 상담하고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과거 죄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 받았는데 현재 미래죄는 아직 남았대. 잡음죄가 남았다고 자꾸 말해. 학생도 그런 생각 많이 했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말씀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어봐. 성경에는 과거 미래 뭐 현재 이런 죄 없어.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냥 단어야 말이야. 그러면 성경을 딱 펴었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면 이사야 38장 17절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사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느니라. 학생 잘 봐봐. 여기 모든 죄라고 기록됐잖아. 현재 미래 과거 이런 거 없어. 학생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졌어.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셨어. 그래서 학생을 멸망에서 건지신 거야. 나는 그날 그 말씀을 들어 천장을 쳐다봤어. 이거였구나.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혼돈하고 머리만 골치만 아팠던가. 내 무거운 짐이 다 사라졌어요. 내 죄가 다 사해졌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그 아가씨도 집으로 가고 나도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말씀을 전한다고 목마르셨겠구나. 야, 내가 돈은 없지만 내 호주머니를 이렇게 한번 뒤져보니까 환타 한 병 딱 살 돈이 있는 거예요. 학생이었고 돈도 많이 없을 그때였는데 모르겠어요. 목사님 환타를 좋아하셨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그 환타를 좀 잘 먹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환타 한 병을 사가지고 다시 목사님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도 의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다 계단을 내려오는데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내 친구를 만났을 때, 술 한잔 하자. 그때 내가, 대낮에 무슨 술이야? 이건 내 지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였어요. 만약에 내가 그날 친구가 그래 오래간만에 이거 술 한잔 먹으러 가자 하고 그냥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 거예요. 대낮에 무슨 술이야. 내가 다음 주에 네 집에 찾아갈게.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그 친구를 못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35절에 그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였더라. 말이 분명하였더라. 옛날에는 말이 어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잘하는 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르고 말을 내뱉었는 거죠. 야, 그건 진짜 나를 더럽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아, 내 혀를 풀어주셨구나. 옛날에는 세상의 말을 듣고 내가 귀머거리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말을 듣는 거 다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자, 오늘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107편에서 7절을 8절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게 해서 내게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 거라. 자, 죽은 나사로가 살린 거, 그건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나에게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사망이 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를 살리셨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사망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서 나를 살려내는 거라요.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가장 기이한 일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졌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내가 깊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사망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거기 건져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기적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이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처음에 내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일이 제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죄가 없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귀먹고 어른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교회가 없었다면,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교의가 있었구나. 자, 갈릴리 사람도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를 끌고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라요. 그것처럼 내가 교회가 없었다면,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종들을 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주어서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안수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에바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면서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자,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뛰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홀이었다. 내가 대학교 떨어졌을 때 무척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죽자. 내가 왜 살해야 돼? 나는 왜 저 친구만큼 공부를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재수 삼수를 해야 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나가지고 내가 내 소개를 못하는 거라. 나는 멍청해.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정죄하고 절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한 것 헛되다. 야, 네가 뭐 멍청하고 뭐 가난하고 그거 익힌만큼도 못한 거야. 반대로 뭐 네가 공부 좀 잘했다고 뭐 대학교 들어갔다 너 뭐 지혜롭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을 네가 믿고 왜 거만했나? 그게 사형이었어. 근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이 모든 것 저울에 달면 익힘보다도 경한 거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에 왜 내가 이끌려 살았는가? 내가 좀 못하면 깊은 절망에 빠지고 내가 좀 잘하면 깊은 높은 교만에 빠지고 그거 익힘보다도 못한 것에 왜 끌려다니고 살았나?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더럽고 악해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거 그거 다 거짓된 거고 익힘보다도 못한 거라는 사실, 그걸 하나님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얘기를 못했어요. 네가 얼마나 거만하고 더러운지를 몰랐어요. 자랑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거짓된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어눌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눌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해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사람도 서로 확 마음이 트이는데 뭔 말 할 줄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될지. 그렇게 어눌하게 귀먹은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는 거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교만한 거, 자랑한 이것이 사형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내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막 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나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줘. 야, 대낮에 무슨 소리야? 나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했어. 뭐? 네가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망하겠다. 야, 이 도둑놈, 거지 같은 놈. 막 개새끼 막 하고 막 나한테 친구가 막 욕해요. 그래, 뭐, 나 그런 놈이야. 옛날 같으면 막 서로 싸우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제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참 다시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이사야 38장 17절을 얘기하는 그날 나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은 내가 대학교에 합격이 되는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었어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난 돈이 없었지만 내 호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환타를 가지고 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녔는데 이 돈을 목사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내뱉은 거 얼마나 더러웠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선배가 야, 너 죽으면 두렵지 않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무슨 방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귀머거리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맞습니다. 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이한 일을 나 같은 인생에 행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에서 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이 재복음부 시간에 꼭 이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그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기이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다. 나도 이제 의인입니다. 나 거룩합니다. 이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의인이 되는지 말 못했습니다. 이제 그 입이 풀려가지고 분명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귀머거리였습니다. 말도 어눌하는 병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깨달을 만한 지혜가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걸 전하고 살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